하나님은 말씀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절에 보면 1장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바로 태초의 말씀이 태초의 말씀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냐면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의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전에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이고,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한 그 생명을 받을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철저하게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꼭 무시한다는 것은 생명을 받을 생각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환경이 어떠하고 여건이 어떠하고 내 감정이 어떠하고 현재 내 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에 나를 철저하게 순종시킨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겠다고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금방 생명을 받기로 작정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현실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어내겠다는 마음은 작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이 문제를 대단히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생명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에 관한 것이 눈에 보여지면 생명의 역사가 눈에 보여지고 현실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그 현상을 보고 생명이 역사되어지는 현상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현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이가 있으니 무엇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1장 18절에 보면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세요?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생명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뭐라고요?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무엇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건 뭐예요? 현상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봄으로 초등학교 학생도 어린이들도 보면은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그것을 인정하듯이 부인하지 않는 것과 같이 바람의 존재로 아는 것과 같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집사님들, 전도사들, 또 선교사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믿어봐.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나 자신, 여러분 각각 개인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있는 확신이다. 시작. 내 안에 있는 확신이다. 무엇?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저기 집사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 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 하나님의 봤냐고 말하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봤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내고 아주 병이 나아버리고 얼굴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어둡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갈 바를 몰라 불안해하고 평안이 없고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랬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생명 안에 들어왔을 때 보여지는 현상, 하나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평안해지고 즐거움을 갖게 되고 집안의 변화, 자녀의 변화, 내 믿음의 신앙의 변화, 성장이 되고 성숙되어지고 말씀이 실제로 너희는 항상 기뻐하게 되고 그런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거를 증거할 수 있다. 확신 있는 자가 각각 여러분 삶 속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의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 말씀만 우리가 받으면 이 말씀이 내게 있으면 이 말씀이 내 모든 삶 속에 있으면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생명의 역사로.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말씀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을 성령은 생명의 성령은 그 아들을 증거하시고 성령은 이 말씀의 생명의 역사로 증거하시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바로 이 말씀 있는 자에게 성령은 생명의 역사로 이 아들을 바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낼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무엇을 하는데 필요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받게 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 생명의 역사와 절대적인 관계성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관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켜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지는 것이다. 시작. 계명을 지켜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실과를 안 먹는 것은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세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여 주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곧 그를 세상을 사랑한 자로 여겨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사랑으로 역사하지만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해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러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주지만,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신분지 입장에서 보실 때 너가 도대체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럴 적에는 뭐예요? 나는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유혹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져서. 아멘. 네.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그를 세상을 사랑한 자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떠나 세상에 가버린 자들에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으로 갔고 이렇게 했어요. 그는 세상에서 오는 말, 마귀에서 오는 말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불순종에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말씀이라는 것은 저가 나를 사랑하느냐, 절대적 의미성이 곧 말씀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가 너를 사랑하느냐, 저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지 아니었을 텐데, 저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시간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받기 위해서 더 가까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또한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전혀 그 모든 것을 그 육체의 것을 다 잃어갔을 때 100세 된 아들을 주셔서 말씀을 받아들여, 또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곧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또한 전도하거나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때 곧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 증거하실 때 생명의 역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여지는 아름다운 그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그 맺는 역사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가져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